저는 만민중앙교회에서 8년 7개월 동안 있다가 2018년 12월 21일 날 만민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심하고 떠나와서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된 지가 39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는 한 50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제가 녹음 파일을 알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만민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아마 안 들으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민교회에서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단에 씌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만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을 섞는다든가 우리하고 뭐 이렇게 듣는다든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이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만민교회 분들이 듣지 않을 분들이 뭐 대부분 단데, 혹시라도 만민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파일을 제가 두서없이 말하지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만민교회 가면 그 성전이 이제 본당이 있고 1, 2, 3, 4, 5, 6 성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성전에서 항상 점심에 국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성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장소입니다. 점심에. 근데 거기에 보면 휠체어 타고 있는 노인들도 좀 있고, 또 시각장애인은 제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7년도경에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 했더니 25년인가 23년인가 뭐 하여튼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저처럼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나이는 50이 좀 넘었고. 근데 그렇게 매주마다 당회장은 기도할 때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도를 매주 합니다. 당회장이 없을 때는 녹화된 걸로 하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25년이나 된 사람이 소경으로 계속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참 되게 찹찹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도 기도를 목숨 걸고 해서 눈을 좀 고쳐봐라. 당회장이 능력이 좋은데 왜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하냐.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회장의 누님이 있어요. 그 당회장을 전도한 누님인데, 그 누님이 한쪽 눈이 실명을 해서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누님이 그 한쪽 눈이 실명해서 안 보이는데, 만민교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영이 되면 당회장 말이 영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모든 질병이나 이런 그 장애가 회복이 된다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자기 누님은 그 실명한 눈 하나가 회복이 안 돼요. 그 여지껏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단 말이죠. 눈 하나.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말하면 6급인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님도 영이 돼서 영이 되었는데 눈이 회복이 안 되는데 나같이 전혀 빛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회복이 되겠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나 그 휠체어 탄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약시 중에는 그 어떤 그 이렇게 찬양 솔로 찬양하는 여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민교회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처럼 전혀 볼 수 없이 지팡이를 짚어야 걸어다니는 시각장애인이 눈 뜬 사람이 있으면 나 한번 좀 만나보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실제로 갖다가 들여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맨날 소경이 눈을 뜨니 무슨 뭐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이 당회장이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설교를 할 때 간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뭐 자기는 벌거벗은 여자를 봐도 전혀 그 간음 즉 성적인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회장이 지금 그 실명을 해서 눈이 안 보인대요. 한쪽 눈은 뭐 거의 뭐 빛은 보인다든가 빛이 뭐 거의 안 보인다든가 그러고 한쪽 눈도 어두워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눈의 앞에 앉아있는 첫 줄에 앉아있는 사람도 누구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이제 눈이 실명을 실제로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부병이 심해요. 가려움증이. 가려움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장병이 있어서 또 죽도 또 한동안 먹고 이게 아마 한 6, 7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치매라든가 또는 자기 실명한 거 또는 피부 가려운 거 위장병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 그 자기가 대신 예수님처럼 그 죄값을 치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7년 공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도. 예.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몸이 아프고 늙어지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진짜 무슨 사이코 같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서 그 말하고 싶은 게 제가 거짓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서 제가 만민교회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날 새벽에 제 아내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 만민교회를 나온 자매가 쓴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고 당회장한테 성적으로 유린을 당한 게 한 2년, 3년? 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그 지금 현재 당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당회장 딸 앞으로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 편지라는 거는 조작될 수도 있고 누가 꾸며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20대 초중반 여자가 그렇게 성적인 거를 노골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고 난잡하고 아주 더러운 것까지도 다 요구하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참 입에 담기도 좀 뭐한 그런 또 저기 성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지저분한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당회장의 그런 편지 글들, 이거는요 20대 여성이 꾸며내기에는 너무나 좀 더러운 얘기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현재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그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아마 만민교회 아마 거의 창립 멤버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그 이후에 들어왔는지 아마 30년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신방 목사가, 그 신방을 담당하는 목사거든요. 이 목사가 그 만민교회를 탈퇴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장로가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장로가 이제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방 목사한테 물어봤죠. 뭐 당회장 성폭력 이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당회장이 성폭행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신방 목사 하는 말이 자기는 당회장을 굉장히 옛날부터 참 설교 말씀 듣다가도 뭐 하면은 한자기도 뭐 끝나고인가 뭐 끝나기 전인가 뭐 예배 끝나기 전에 교회를 나갔다.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런 적도 있다. 제가 정확히 말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는 없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가 또 뭐 한 30명쯤 되겠지, 여자 당회장이 건든 여자가. 그랬더니 그 신방 목사 하는 말이 뭐 숫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한 50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신방 목사 하는 말이 나는 몇 명 된다고 말한 적 없어,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뭐 권능이 있고 뭐가 있으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주여주하는 자마다 귀신도 쫓이고 뭐 했는데 너는 불법을 행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그런 것처럼 당회장이 아무리 그 권능을 행하고 뭐를 행하도 그런 것들은 악령이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성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만민교회에 현재 찬양을 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도 아마 제가 알기엔 20대 중반쯤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자매의 친한 친구가 이 찬양 자매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이 친한 친구가 이제 만민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와중에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의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만민을 떠나려고 하는 친구가 자기 언니가 이제 당회장한테 당했다 이거예요. 가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장이 연락하면 자기는 정말 못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현재도 찬양단으로 있는 친구한테, 야, 넌 당회장하고 할 때 좋았냐? 그랬더니 좋았다는 말은 안 하고, 또 그랬어요. 뭐 당회장하고 뭐 이 성관계를 당회장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 찬양하는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당회장이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당회장이 하는 거는 옳은 거다. 그러면 이 친구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진짜 진리냐 맞냐 그랬더니 당회장이 하는 거는 진리냐 아니냐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왜냐면 당회장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친구가 물었어요. 넌 그러면 설교하는 앞단에서 당회장의 옷을 벗으라면 벗겠냐? 그랬더니 현재 찬양하고 있는 자매가 당회장이 하라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보고 있어도 자기는 옷을 벗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한테 자매가 그래요. 당회장이 자기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말하자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 사실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돼서 12월 20일 날 새벽에 결단을 하고 만민교회에서 있었던 가지고 사왔던 책이라든가 뭐 손수건, 능력의 권능의 손수건, 뭐 만민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라든가 또 당회장 사진 이런 것들을 박스에다 담아서 다 버렸는데 그걸 또 그냥 다 두드러 보시고 싶었지만 두드러 보시면 저 또한도 뭐 똑같은 인간일 것 같아서 그냥 박스에 싹 담아 놓고 이 동네 만민교회 나가는 집사님한테 이거 버릴 건데 가져갈 거냐 했더니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책이랑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간 걸로 제가 봤어요. 이러한 것들 지내면서 야 정말 참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민을 탈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6440-1108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1월 13일 주일인데요. 지금 이제 만민교회 나온 지가 이제 한 20일 정도 좀 넘어가죠. 근데 뭐 만민교회 나가면 저주를 받고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무슨 뭐 재앙을 만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마음도 편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만민교회를 우선 털고 나오면 좋아요. 거기에 매여 가지고 너무나 그렇게 마음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